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교회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목사 하나만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목사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도 배신하고 어느 날이라도 떠나고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해서 목사는 왔다가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막 내쳐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하나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는 몸이고 몸은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목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잘 먹어야 돼, 목사. 잘 먹어야 돼.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목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어. 그래서 목사는 먹기만 잘하면 말이에요, 이게 머리하고 몸하고 살아나요. 근데 목사를 그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틈만 나면 그냥 어떻게든 헐뜯어버리고 그냥 물고 뜯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작자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옆에 꼭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꼭 다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물론 구원하지만 유다가 멸망되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같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훌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게 없을 때 힘이 없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그냥 예수 모실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래요.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두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그죠? 여러분, 그 가라지에서 막 교회에서 말썽이 일으키고 그러면 가라지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가라지는 말썽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말일 것 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말썽 일으키는데 혼자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 꼴통해. 혼자 욕하고 혼자 그러고 혼자 기분 나쁘다 그러고 혼자 아무한테 영향이 없어. 영향이 아무한테도 없어. 그냥 혼자 그러는겨. 혼자 승질이 더럽고 혼자 욕하고 혼자 그냥 누구 헐뜯고 혼자 그냥 괜히 혼자 그러는겨. 근데 아무도 동조 안 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둬라. 그때 심판하게. 그거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 들어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냥 가라지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혼자 그러다가 뭐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둬야 돼. 그거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살 긁어주면 돼요. 살살. 너 잘났다. 살살 긁어주면 돼요. 너 잘났다. 이러면 좋아요.
갈아지니까, 자긴 갈아지니까 너 잘났다, 네가 말한 게 다 옳다, 너 잘났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영향도 못 미치고 그냥 혼자 그러다가 혼자 너 잘났다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해. 또 갈아집니다. 알곡들은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숨어서 일합니다. 아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가라지는 그냥 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는 안 되냐? 교회에서 문둥병은 안 됩니다. 문둥병은. 레위기에서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나오죠. 그 문둥병에서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의복에 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벽돌, 집에 있는 벽돌에 문둥병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몸에 나는 문둥병은 자기가 죄를 져서, 원죄와 자범죄, 자기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몸에 나는 문둥병이에요. 오히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다 이게 문둥병이 덮이면 정합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다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가늠한 여자처럼 다 드러났다. 이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없애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몸에 나는 문둥병은 다 퍼지면은 정하고요, 중간중간 이게 옷으로 가릴 수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거예요. 아직 다 드러날 때까지는. 자, 의복에 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의복 나는 문둥병은 습관에 대한 문둥병이고 행동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사의 흐름의 문둥병입니다. 이럴 때는 이 옷은요, 빨아야 돼요. 빨아가지고 문둥병이 없어졌다 그러면 괜찮고, 이게 빠른데 이게 또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찢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찢어냈는데 그래도 또 퍼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못 입습니다. 그거는요. 자, 집에 대한 문둥병은,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문둥병의 벽돌이라는 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벽돌에 문둥병이 있는 사람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갈아지니까 그냥 두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뒤에서 목사 욕하는데 혼자 그냥 혼자 욕하다가 그냥 혼자 그냥 열받아가지고 혼자 여기다 그냥 막 부글부글 끓면서 쓰러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꼭 뒤에 가서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좀 목사님 요즘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건 좀 그렇게 말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에서, 하긴 그래요, 좀 들어보니까 그러네. 자, 야, 사모님이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자,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쓰러지면 괜찮아요. 그건 가라지야. 그건 그냥 두면 돼. 근데 문둥병은 안 돼요. 뒤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전화하면 사람들이 그 외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문둥병이야. 벽돌이 지금 하나 시작된 벽돌, 문둥병이 시작된 그 벽돌이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벽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벽돌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건 뽑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꼭 연락해서 혼자 안 죽어. 혼자 꼭 같이 전화해서 주고 같이 주려고. 마귀 역사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마귀예요. 마귀는 뭐 하는 게 마귀라 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마귀라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 그게 마귀야. 생명나무를 자꾸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그게 열려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치고 복종시켜서 자기를 깨뜨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가 될 텐데,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텐데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비판 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화해서, 저 사람 그렇지 않아? 저 때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지 않아? 꼭 얘기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또 다른 사람 전화해. 또 그렇지,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기 시작하면 이게 문둥병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어요, 목사가요. 그게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퍽퍽 실어져요, 교회가요. 그게 문둥병 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돌을 빼고 옆에 걸 긁고 다른 벽돌로 채워 넣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돌을 빼야 된다. 꼭 여기에서도 뭐 목장에 대해서 욕하고 뭐 선교사님 뭐라고 하고 뭐 사모님 뭐라고 하고 목사님 뭐라고, 특별히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목사 뭐라고 하는 거, 사모 뭐라고 하는 거,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마귀요.
이게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도 몰라. 옆에 사람 전화하고, 아니면 여기 꼭 와도 그런 사람하고 다 여기서 그건 그렇지 않아? 이건 이렇지 않아?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조를 받아내. 그래서 팀을 만들어, 패거리를 만들어. 이걸 당짓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당짓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혼자 승질나서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혼자 쓰러지고 막 혼자 욕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두면 돼. 혼자 꼴통짓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라지라고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나 문둥병이 퍼진 건요, 반드시 교회에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요. 그래야 번져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벽돌 빼라. 그 벽돌을 빼내라. 그리고 옆에를 긁어줘라. 긁어줄 때 아프죠. 다른 벽돌들은 아프죠. 당신 왜 그 말 듣고 거기에 동조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자기는 이용당한 거야. 옆에 긁어줘. 그럼 아프지. 아프지만 회개하는 거야.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벽돌로, 새로운 벽돌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교회들마다 문제 안 생깁니다. 마귀는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발버둥 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하고, 그냥 목사가 그러니까 못됐으면은 당연히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괴롭혀야 그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건 마귀지. 그렇죠? 목사를 지지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천복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고 있으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미리 알고 저 마귀 역사하는구나. 지금 저게 마귀의 역사로 지금 다 이렇게 번지고 있구나. 문둥병이 번지고 있구나. 그럼 다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또 어떤 사람은 나가요. 나갔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하네. 나가면 혼자 나가면 괜찮아. 연락해가지고 같이 나가자는 거야. 같이. 이거 문둥병입니다. 이거 아주 고질적인 문둥병이야. 그렇죠? 같이 나가자고 다 전화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가 문제였죠. 그러면 전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그러네.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전화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래. 그리고 나 어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쪽 목사 못 쓰겠어. 이 사무도 못 쓰겠어. 선교사님도 못 쓰겠어. 자, 성도도 누구 집사 못 쓰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서. 근데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면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주님의 완성이거든요. 교회를 함부로 여겨.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어디 가서 교회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너는 사기범이야. 너는 거짓말한 거라고.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절대,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 못해. 알아요? 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목사는 이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나간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말이요. 빈말이라고. 오면 큰일 나. 오면 큰일 나는데 말은 빈말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가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껍질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이 빈말을 듣고 어때? 날 욕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나를 욕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야. 이게 지혜야.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제가 그 교회를 알으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아가페 사랑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야. 자기가 죽는 사람이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요. 그게 아가페 사랑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해. 목사를 해롭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사람들하고 이간시키려고 그래. 자, 이런 것은 하나님도 심판합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직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서 마무리가 되는 곳에 오게 되면, 그 결론을 알게 되면, 신선한 바람과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정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정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죠.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행복함, 기쁨, 안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죽었던 우리는 살아나고 그것이 정상에 도달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많이 올려보낸다고 그래요. 그거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성공하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영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벗겨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